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어제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친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에게 복종하였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에 바다를 건넌 후에 거라사인의 지방의 해안에 도착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으로 한 것으로 보아 거라사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으로 보이며 정확한 지명은 쿠르시로서 갈릴리 동부 중간쯤에 위치한 지역으로 봅니다. 이것은 데가볼리로도 불리어지는데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유대를 정복하면서 유대를 분열시킬 목적으로 10개의 주요 도시를 세워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거주토록 하였습니다. 11절에서 사람들이 돼지떼를 키우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떼를 키워서 제사용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레기온, 즉 군대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 역시 로마의 군대의 용어로서 이곳이 이방인 지역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달려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부정한 장소인 공동묘지의 무덤 사이에 살던 자로서 동네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서 통제하려고 해도 도저히 통제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과 쇠고랑마저도 끊어버릴 정도로 괴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귀신의 이름이 군대, 즉 레기온인데 당시 이것은 4,000에서 6,000명 정도의 로마 군인들로 구성된 조직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정도의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있었기에 엄청난 힘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는 밤낮 무덤과 산과 들에서 소리를 지르며 심지어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는 심히 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떤 반응을 합니까?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해지듯 이 귀신 들린 자 역시 순한 양처럼 예수님에게 복종합니다. 그리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들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서 나오도록 명령할 때 그 귀신들은 마침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자 더러운 돼지에게들로 들어가서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 달려가서 몰사합니다. 귀신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허락은 그 사람과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들로 하여금 떠나가도록 추방하는 것이며 동시에 돼지떼의 죽음을 통해 그들이 멸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엄청난 돼지떼를 잃어버리자 돼지를 치던 일꾼들이 마을에 알리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겪었던 일과 돼지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들에게 설명했을 때에 정작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계를 파괴할 수 있는 인물로 본 것입니다. 이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하자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시면서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이 큰 일에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 사람은 대가벌리 온 도시를 돌며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로 주님은 이방인의 땅에서 부정한 곳, 즉 무덤에서 살면서 그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자를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강력했던 귀신들이 아무리 많아도 전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또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허락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군대 귀신들에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은 그 땅에 밟는 순간 풀려나도록 해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귀신 들린 자를 주로 미친 사람들로만 바라보지만 본문에서도 보듯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이 귀신에 들리면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중독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중독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미디어 중독, 마약 중독, 성적 음란 중독.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닙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어떤 기쁜 소식을 주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도 그 권능을 드러내시고 장차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자유와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본 거라사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재산 피해만을 생각하고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도리어 두려워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하게 된 것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전혀 알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만 몰두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역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누리는 행복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군대 귀신이 아닌 맘몬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땅에서 떠나가기를 강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막아서는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 지금 주님에게 간구하는 내용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치유보다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돼지떼가 더 불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일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중에 깨닫고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을 모시는 기도가 오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세상의 영에 취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깨어있는 기도, 주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기도가 오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귀신 들린 자처럼 끌려다니는 문제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정복하여 주옵소서. 절망감에 내버려 두고 방치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뀌어져야 할 부분이 이제는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에 취하여 물질적 부요와 형통에 사로잡힌 마음이 있다면 오늘 속히 버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